오늘 믿음의 여정 14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었었고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거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숨어 있기도 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흩어져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결코 접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 속에 1절부터 8절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은 그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각기 다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바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왜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을까? 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략적인 기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던 하나의 센터 역할을 했었던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대왕 시절에 BC 22년부터서 BC 10년 사이에 이 가이사라의 이 항구를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위해서, 시저 황제를 위해서 이 항을 개발을 하게 되고 로마를 위해서 이 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BC 22년부터 BC 10년까지 그 항구를 깊게 다시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항구를 개발을 하면서 이 가이사라 지역을 굉장한 하나의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로를 건설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게 됩니다만 결국은 이 도시의 이름을 바로 헤롯 대왕은 가이사라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위해서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시저란 이름을 따라 시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만 그 이름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헤롯 대왕이 건설을 해서 다시 새롭게 리빌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주변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로마와 배로도 바로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항구를 만들어서 빛나는 항구로 만들어서 바로 그거를 로마에 기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사람, 그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만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BC 82년도에 고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1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여 명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코넬리우스 슐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만이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 대를 이어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만은 이탈리아 부대를 맡고 있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도 역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조상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든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든 아마 바로 이 로마에서 노예였었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코넬리우스 슐라의 이름을 따서 코넬리오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탈리안 코호트라고 하는 이 부대입니다만, 이탈리안 코호트는 어떤 부대냐면은 바로 이탈리안으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그 궁수들로 구성된, 활 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코호트, 그들을 통해서 이 주변국을 다스리는데 이들이 바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인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 경건했다라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2절 말씀에서는 고넬리우스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고 났을 때 묘비에 기록되는 문자는 지극히 간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잘 와서 잘 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고, 잘 와서 큰일 하시고 잘 가셨습니다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뉴질랜드에서 옛날 그 시절의 초창기 때 들어왔었던 선교사들과 또 수많은 영국에서 들어왔었던 러셀이 최초의 수도였습니다만은, 그 러셀이 들어와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만은, 작은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묘비를 보면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름과 그의 생애, 언제 태어났고 언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자신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갔다고 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그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헬라어 성경 속에서 보니까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했다라고, 유세베스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헌신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유세베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베스 카이 포부메너스라고, 포부메너스 톤 데온이라고 말합니다. 포부메너스 톤 데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포부메너스라고 하는 말은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갖게 돼 포부메너스 톤 데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세베스 포부메너스 톤 데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이 한 사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었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카이 포부메너스 그 하나님을 톤데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포부메너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가 가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훗날 표현해 놓을까요?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참 우리 이런 이름 제가 제 자신 속에 쓰기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제 묘비에다가 이런 이름을 쓰게 된다면 참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한마디로 소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경건한 사람이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유세베스 카이 포부메노스 톤 데온,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니까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항상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격을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인데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샐러리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 속에 보면 토라오라고 하는 그 백성을 토라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로 이 고넬료가 도왔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로마의 이탈리안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백부장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참 의미 깊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요세베스 경건한 사람이었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 집으로 더불어 그것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족이었었고 백성을 많이 하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제9시쯤 유대인들은 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고넬료가 얼마나 참 놀랬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지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티에스틴 큐리에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티에스틴 큐리에 그 말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당황해가지고 그가 기도하다가 놀래서 주의 천사에게 바로 티에스틴 큐리에 하고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한 기도와 네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와 그리고 백성을 돕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는가? 내가 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될 수 있는 구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묻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물음이 다가오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as a memorial offering으로 before God이라고 말합니다.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억이 될 만한 그러한 오퍼링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내가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 너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게 되셨고 그리고 받으셨고 그 결과 너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 피장은 무두장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런 이름이 없지요. 테너라고 영어에서는 테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테너 사이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피장,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아마 해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닷물을 사용을 해서 가죽을 씻는 일에 많이 썼겠지요. 그래서 이 피장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주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머물고 있다고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 바로 시몬, 피장 시몬과 무두장의 시몬과 바로 시몬 베드로를 구별해 줘서 이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그에게 사람을 보내라. 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의 천사가 말하자마자 즉시로, 그리고 주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로 자기 집에서 경건한 사람 2사람, 그리고 자기 병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1사람을 선택을 해서 3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를 바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욥바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욥바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여제자라고 부르던 한 여인이 죽어 있었는데 그를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래서 온 욥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겠던 장소가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며칠 동안 베드로는 머물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왜 머물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 피장의 집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는 머물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천민계층이라고 여겨졌던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집에 베드로는 머물면서 주님의 다음 인도하심을, 성령의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거기 귀를 기울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게 될 때 주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주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를 쓰시기 위해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인도, 철저한 유대교인도 아니었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그가 세례받은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초청을 하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고넬료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고넬료가 즉시로 선택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는 뭐냐? 경건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그건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목사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로여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헌신하는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메신저로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데도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주의 사자가 얘기했던 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를 요바에 파송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도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신실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뉴질랜드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신실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 또 그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상달될까, 내 삶은, 내 기도와 내 구제와 내 경건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넬료의 삶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것은 고넬료의 삶입니다. 그처럼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그를 받으셨고 기뻐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람이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존경받느냐 존경받지 않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 참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를 받으신 주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